5월 17일 서밋타임입니다.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삶을 살 때 교만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믿-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내게 되어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기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안 되고 어렵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내가 낙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초반에는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닮아 응답받은 자였지만 시간이 지나 무언가를 놓치게 되니까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주로 교만하고 언약에서 계속 이탈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 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지 않습니다. 극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실패했지만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경신하는 도구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형상의 본질입니다.
겸손했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다 보니 교만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했던 솔로몬이 나태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흑암이 하는 역사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내면의 욕구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 결과입니다. 내가 잘났고 이룬 것이 많아도 마귀에게 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도 24시간 나와 함께 하면서 공격하기에 나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생각하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뎌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악한 유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위 나라와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 왕족끼리 결혼한 것입니다. 외국의 왕족이 결혼을 해오면서 외롭고 불안하니 신상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산당 우상을 가져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솔로몬은 이미 영적으로 희미해졌고 나태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모든 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이 분열되고 내전이 일어나면 자연스레 점점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특별히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는 마귀에게 지고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중요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인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악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 인적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징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지도 교만하지도 말고 선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힘을 다하면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은 악의 근본이며 흑암 세력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불신앙의 씨앗인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교만과 낙심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불신앙의 씨앗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린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무지해지니까 육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영화를 탐하다가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미 불신앙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나의 안에 있는 교만이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인간의 본능인 교만을 인정하고 나태를 치유하는 기도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나태하게 하는 영적 부분과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본능인 교만과 낙심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치유의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